자, 오늘은 교회에 관해서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교회에 관한 교리는 잠시 여기까지 하게 될 것 같고, 좀 쉬었다가 또 다음 기회가 되면 교회에 관한 주제들은 또 이어서 아마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시점과, 그럼 과연 그 미래에 예수님께서 세우시고자 했던 교회가 언제부터 구체적으로 실현됐느냐 하는 시점을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충만히 임하였을 때 그들이 다 한 마음이 되어 한 곳에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들은 그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꽤 7일 동안을 이렇게 성령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모여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매일 7일 동안, 물론 그들이 모였던 것은 단 7일만은 아니었겠지만 그 이전부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그 오순절 날을 기다리며 한 마음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 마음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모여서 자꾸 다른 각자의 생각들을 주장하게 되면 한 마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될 때 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런 명령에 따라서 이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되어 있는 건 뭐뭐 같은이니까 실질적인 물리적인 현상이 일어났다는 건 아닙니다. 그죠? 사과 같은 내 얼굴, 그러면 내 얼굴이 사과라는 게 아니죠. 사과 같다라는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나는 거니까 이렇게 묘사될 수 있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바람이 나타나는 얘기는 아니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에 그것이 가득하며, 또 불의 혀같이, 불의 혀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적어도 사과 같은 내 얼굴 그러면 사과는 무조건 아니에요. 그죠? 사과 같은이라는 거는 그냥 사과를 비유한 거지, 사과 같은이라면 무조건 사과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불의 혀 같다라는 얘기는 불이 아니에요. 불의 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앉더라.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자,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여기서 다른 언어는 other tongue이라고 해서 우리가 방언이라고 번역되어 있기도 한 단어들인데, 이걸 굳이 우리가 이렇게 막 아다다다거리고 하는 그런 방언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직관적으로 보면 다른 나라 언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2장 14절, 이 일이 일어나고 나서 지금 2장 14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러나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이르되,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아, 이것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지금은 겨우 낮에 3시이므로 너희가 짐작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술 취하지 아니하였느니라. 18절, 그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 위에 부어주리니, 이건 구약에 있었던 대언들이죠. 이 대언, 그들이 대언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죠?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41절로 가보겠습니다. 41절.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음에 바로 그날에 3,000원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졌더라. 이렇게 돼 있죠? 지금 3,000원가량이 어딘가에 더해졌어요. 이 침례를 받음으로 얘기돼 있죠. 그죠? 여기서 지금 몸이 더해졌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가 더해졌다 그랬어요? 혼이 더해졌어요. 왕국에는 몸이 더해집니다. 지역 모임에는 몸이 더해집니다. 그러나 영적 개체에는 혼이 더해집니다. 생명체에는 혼이 더해집니다. 그럼 여기서 혼이 더해졌다는 것은 뭐예요? 이건 교회 안에 혼이 더해진 것이다. 생명체 안에 더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역교회에 더해지고 나서 우리가 물침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혼이 더해지는, 구원받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 벌어지는 일에 침례인 것이죠. 그죠? 42절.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여러분들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흔들리면 안 돼요. 자꾸 귀가 팔랑팔랑 해가지고요, 자꾸 성경 말씀에 안 붙들려 있고,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을 거야 하고 의지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건 뭐예요? 말씀에 붙어 있어요. 말씀에. 여러분들이 붙잡은 게 말씀이면 흔들릴 리가 없어요. 말씀에 기록된 거잖아요. 근데 말씀이 없이
목사님 얘기에만 귀만 팔랑팔랑거리고 있으면 이 목사가 얘기하면 이거 같고 저 목사가 얘기하면 저거 같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난 흔들리지 않을 거야. 막 힘주고 있는다고 안 흔들리는 게 아니라 말씀에 착 붙어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으려면 여러분들이 난 열매를 맺을 거야 그러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히는 줄기에 가서 나무에 딱 접붙여지면 열매를 맺을 거야 안 해도 열매가 저절로 맺어지고 꽃이 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의 의지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붙어 있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죠?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여라. 여러분들의 신약 성도들은 어느 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냐? 사도들의 교리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구약의 레위기에 머물러 있거나, 그죠? 구약의 무슨 어디 에스겔서에 머물러 있거나,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사도들이 주는 교리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거에 대한 교훈은 어디서 가져와요? 구약에서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모든 교리의 결정적 결론은 어디서 맺어져야 되느냐? 사도들의 교리에 머물러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머물르며 빵을 떼며 기도하더라. 모든 혼위에 두려움이 임하고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이적과 표적들이 일어났더라. 그래서 사도들이 그렇게 표적과 이적들을 일으키는 이유는 뭐냐면 그 말씀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들이 보통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해가며 말씀의 권위를 세운 것이죠.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통으로 소유하고 자기 소유와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들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며 또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에 거하고 집에서 집으로 돌며 빵을 떼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고, 여기 지금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이거는 사도들의 교리로 확증된 내용이 아닙니다. 이게 그 당시에 역사적 과도기상에서 우리가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필요해서 일어난 일들이지, 이러한 현상에 우리가 교훈은 가질 수 있지만 함께 모여서 모든 재산 다 팔아서 갖고 와, 이렇게 하면 안 돼. 왜? 사도들의 교리가 이걸 뒷받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들의 서신서, 그죠? 이 서신서에서, 그래서 우리 모든 신약 교리는 어디에서 컨펌하셔야 돼요? 서신서에 있느냐, 사도 바울과 대언자들의 서신서에 확증하고 있느냐를 보고 하셔야 돼요. 사도행전은 과도기의 책이죠. 여기에 교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여기에도 사도들이 확증할 수 있는 백업이 되는 내용들은 교리로 가져갈 수 있겠죠. 그러나 다른 서신서에서 확증하고 있지 않은데 사도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교리로 가져오면 안 된다. 예를 들어 예수님이 발을 씻는데 세족식을 했으니까 예수님이 했으니까 한다. 아무리 예수님이 했어도 서신서에 사도들이 발을 씻겨라 이렇게 얘기했으면 우리 해야 돼요. 그러나 그런 거 아니죠. 우린 신약교회는 뭐만 지키면 돼요? 침례와 주의 만찬만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규례를 주시고 지키도록 하셨지, 다른 어떤 행위에 대해서 요구하신 게 없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날마다 이렇게 빵을 떼며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고, 그래서 여기 날마다 빵을 떼니까 날마다 빵을 떼야 된다, 이것도 하면 안 된다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이건 사도행전에서 과도기적으로 일어난 현상이지, 우리가 매일 모이기도 힘든데 매일 빵을 어떻게 떼고 복잡한 생활에서 어떻게 해요. 이거는 그게 정말 필요했으면 뭐예요? 서신서에 너희들은 매일 모여라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렇진 않죠. 2장 47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어디에 더하신다? 교회에 더하신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어느 순간에 지나가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라는 실체가 존재하고 거기에 혼들을 더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교회는 분명히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계획한 이후에 사도행전 2장 어디선가에 교회의 실체가 등장하게 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교회에 들어가는 방법은 어떻게 들어가느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구원을 받으면 그들의 혼이 교회에 더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8장 1절로 가서 한번 구체적으로 또 다른 이야기들을 한번 확전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 어느 순간인가 교회가 형성돼 있고 혼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그 당시 초대교회 구원받은 성도들을 핍박하는 존재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대표 인물이 사도 다소의 사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교회를 핍박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8장 1절 보면 사울이 그의 죽음에 동의하더라. 스데반의 죽음에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에 대한 큰 핍박이 있어 사도들 외에는 그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들로 두루 널리 흩어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 불행이 일어나는 듯한 상황이 주어지면 그게 불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이들이 흩으시니까 어떻게 복음이 전 지역의 복음이 흩어지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됐죠. 그래서 이제 두루 흩어지게 하십니다. 8장 2절. 독실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옮겨 장사 지내고, 그죠? 지금 스데반이 지역적 탄압에 의해서 지금 죽으니까 그 시체에 손을 댈 수 있는 사람이 감히 별로 없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덕실한 크리스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신실하고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죠? 그냥 뜨내기처럼 세상과 그리스도의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그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늘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여러분들의 보상이 크겠죠. 옮겨지고 그들을 위해 크게 애도하니라. 사울로 말하건대 그가 교회를 크게 파괴하고, 사실 사도 바울이 파괴한 건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죽이고 하는 일을 했죠. 근데 지금 여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교회를 크게 파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거는 뭐예요? 그들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를 크게 파괴하고 집집마다 들어가 남자와 여자들을 끌어다가 감옥에 넘겨주더라. 그러니까 교회를 파괴하는 행위가 건물을 가서 부시고 무슨 재단을 부시고 뭐 이렇게 교회라는 어떤 건물을 부시는 게 아니라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다 집어넣고 있고 그것을 교회를 핍박하는 행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널리 흩어진 사람들이 각처로 다니며 말씀을 선포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런 핍박하는 상황을 이 허락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흩어져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복음이 전파되는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장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치려고 여전히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며, 예수님에게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3년 반의 공생애를 하면서 제자들을 거두었죠. 사도로 사용한 12제자와 사도들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고 신분을 숨기고 있는 제자들도 있었죠.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살기를 내뿜으며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코스의 회당에 가져갈 편지를 그들에게 요청하니, 이것은 그가 이 길에 속한 사람들을 만나면 남자와 여자를 막론하고 그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님이 있었을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사이에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거둔 제자들이죠. 근데 이 제자들이 그냥 유대인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라는 신분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들이 어느 순간인가 교회에 더해져서 그들을 교회의 일원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핍박하는 일이 뭐예요? 결국은 교회를 핍박한 일이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어느 순간인가 교회에 더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일어난 거는 우리가 다 추정할 수 있지만 뭐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다락방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교회에 그들이 다 영입되게 된 것이죠. 그죠? 그래서 9장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나와 그를 둘러 비추더라. 그가 땅에 쓰러져 들음에 한 음성이 있어 그에게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자, 지금 사울은 여태까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믿는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었어요. 제자들을 핍박하려고 위협과 살기를 가하고 있어요. 남자고 여자고 막론하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다 감옥에 집어넣고 잡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핍박받는 일은 예수님과 전혀 무관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별개의 존재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사울은 지금 다소의 사울은 아직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은 지금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유대인이라든지 이방인이라든지 이런 태생적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무관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유대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그냥 유대인의 제자로 남아 있었다면 그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제자로 있다가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면 그건 의미가 없는 일이겠죠. 예수님과 관계 있는 일이 안 되겠죠. 그렇지만 그들이 다 기다리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다, 그게 나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씻김을 받은 존재가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유의미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5절, 그가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까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이 질문에 나는 네가 믿고 따르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었어요.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인간이 되어 이 땅에 내려와서 얻은 예수라는 이름을 얻고 살았던 바로 사람이었던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나는 교회의 머리가 되는 존재다. 네가 핍박하는 교회는 내 몸이고 나는 그의 머리가 되는 존재다 하는 식의 자기의 이름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그분께서는 지금 네가 핍박하는 존재들은 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들은 곧 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교회는 우리의 소속의 교회가 아니라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이건 유대인의 교회라든지 이방인의 교회라든지 로마의 교회라든지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직 교회는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몸 안에 들어가는 교회, 그 교회만이 중요한 교회죠. 성경에서 우리 계시록 3장 14절을 가게 되면 어떤 묘사가 나오냐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람들의 교회다, 이렇게 명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 이렇게 돼 있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람들의 교회다, 이렇게 하면서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형제님, 자매님,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 안성식 형제 교회 다녀요, 만약에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건 저로서는 아주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저는 이 교회를 시작할 때 제 교회를 시작한 게 아니에요. 이 교회를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시작한 것이죠. 그죠? 그 일에 제가 한 직분을 맡아서 사용되고 있을 뿐이지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이 교회가 누구에겐가 안성식의 교회로 인지되고 있다 그러면 그와 같은 가치로 결론이 맺어진 상태라 그러면 우리는 당장 지금 이 순간에 이 교회를 문을 닫아야 돼요.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해야 돼 뭐예요? 안성식 교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 나오면서 그 안성식 형제 교회 하는데 나가는 거야. 내가 좀 나가줘야 될 것 같아. 인원도 별로 없어.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건 정말 비극적인 상황이에요. 여러분은 교회가 뭔지 모르고 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거나 잘못된 교회에 다니거나. 그죠? 그러니까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굉장히 유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15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15장 1절입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복음은
밝히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3절로 가보겠습니다. 그 바울이 알려고자 하는 복음이 무엇이냐? 3절.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게바에게 게바 베드로입니다. 그죠? 게바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12 제자들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라. 그 뒤에 그분께서 500여 형제들에게 한 번에 보이셨는데 그 중에 대다수에는 지금까지 남아있고 기록 시점까지 이게 그 당시에 예수님을 부활한 예수님을 본 사람이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남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느니라. 그 뒤에 그분께서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보이셨으며 맨 마지막엔 정한 때를 벗어나서 태어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나니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니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불리기에 합당하지 못하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한 이 내 교회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세운 교회다. 이 교회는 매우 중요하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와 오셔서 계획하고 있는 바로 탄생시킬 한 민족을 위해서 3년 반 동안 수고하신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교회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신 겁니다. 그죠? 그들이 예수님께서 다 구원해 놓고 어디 담아 놓을 데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죠? 목자 없이 그냥 세상에 막 흐트러트려 놓으면 내 양을 구해내 놓고 그냥 다시 구정물에 다 넣어 놓는 건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면 담아 놓을 그릇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담아 놓을 그릇이. 그죠? 그걸 거룩하게 구별시켜 놓을 장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초림 때 오셔서 바로 그 교회를 탄생시키게 준비하셨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내가 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소속되고 있는 어떤 그 유기체적 영적인 교회 유니버셜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건 교황의 것도 아니고 침례교회의 것도 아니고 감리교회의 것도 아닙니다. 그죠? 오직 하나님의 교회이다. 유대인의 교회도 아니고 왕국교회도 아니고 환란교회도 아니고 바울이 지금 핍박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직 하나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물론 여러 가지 상황상 지역교회는 다른 곳을 섬기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하나의 교회다. 이 사실을 인식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너무 이렇게 막 옹졸하게 할 필요도 없고 또 옹졸하게 막 내 교회가 아니야. 이렇게 할 필요도 없지만 교회를 옮기는 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질서 있게 우리가 다시 만나도 부끄럽지 않은 방법으로 잘 하시는 것이 덕이 되겠죠. 그죠? 너무 막 이제 다시는 안 볼 것처럼 막 침 뱉고 막 다시 금을 안 마실 것처럼 침 뱉고 막 돌아서 버리다가 결국은 그 교회에 다시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민망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바라는 방법도 아니실 거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교회가 있다.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2장 19절을 가보실 건데요. 에베소서 2장 19절.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떤 식으로 만드셨냐 하면 먼저 흙으로 사람의 형태를 이렇게 참 만들어 놨고 나서 어떻게 하셨어요? 마지막에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 코에 호흡을 확 불어넣으니까 그때서야 그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됐겠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어떻게 만들어졌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16장에서 계획을 드러내시고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반 동안 교회를 탄생시키기 위한 교회의 형태를 막 쪼물럭거리고 만드십니다. 그죠? 제자들도 만들어 놓고 나중에 사도로 쓸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그들이 나중에 전파해야 될 복음이 무엇인지도 만들어 놓고 쪼물락 하고 만든 겁니다. 그죠? 아담이 형태가 만들어져서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는 순간까지가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냥 짐작컨대 오래 걸리지 않았겠죠. 그러나 교회를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얼마만큼의 시간을 소요했느냐? 약 3년 반의 공생애가 그 교회를 탄생시키기 위한 준비 작업이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탄생시키기 위한 뭔가 형태를 일단 만들어 놓고 나서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코에 생기를 훅 불어넣으니까 교회가 탄생하게 됐고 이제 그 교회 안에 순식간에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다 해더라도 아직 교회가 탄생하지 않았는데 교회에 사람을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혼을 집어넣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들이 다 준비되고 교회에 들어갈 스탠바이를 하게 해놓고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생기를 훅 불어넣으시고 제자들과 사도들과 그 당시에 기다렸던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복음을 전하니까 그냥 3,000원 가량이 그 교회에 더해지면서 교회가 점점 커지게 되겠죠. 그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에 속한 자들이며.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이방인이니 유대인이니 뭐 이런 거 육신적 태생,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 여러분들이 부모 때문에 얻게 된 신분적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중요하지가 않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 동료 시민이라는 사실 자체가 중요해지게 된 겁니다. 자, 20절 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다. 그죠?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사도들이 쓴 복수예요, 복수. 나는 바울 서신서만 읽을 거야. 나는 베드로가 쓴 서신서만 읽을 거야. 나는 사도 요한이 쓴 서신서만 성경이라고 생각해. 이런 거 있을 수 없어요. 그죠? 사도들이 다 쓴 신약 성경들의 사도들 서신서들이 다 균형 있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져야 되고 그 사도들 서신서는 우리가 아까 오전에 성경 공부할 때 사도들 혼자 쓴 게 아니라 바울과 소스테네, 그죠? 실로, 뭐 이렇게 신라,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같이 공동 저주되고 같이 복음 사역을 해가면서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도들만이 다 기억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누구들 있어요? 대언자들도 같이 참여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거예요. 이 교회는 구약의 기초에서 세워진 게 아니에요. 구약은 교훈으로 끌어다 쓸 수는 있지만 기초가 될 수가 없어요. 기초는 가장 확실한 기단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흔들리면 아무것도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들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 사도들과 대언자들은 그냥 자기 혼자 쓴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돌에 딱 붙어서 기초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튼 모퉁이 돌이 되시나니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고. 자, 지금 이것은 지금 우리가 뭘 보고 있냐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건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건물. 그죠? 그래서 이 건물들은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한 블럭 한 블럭이 되면서 건물들이 지어나가게 되는데, 점점 자라고 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 건물은 처음에 존재할 당시에 크기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건물은 얼마든지 커질 수 있고 작아질 수 있고 그 크기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죠? 이 건물이 없을 때 예를 들어 그 기초석이 생길 수도 없고, 그죠? 기초석이 생겼다는 건 뭐예요? 그 건물을 짓고자 하는 터가 일단 딱 생겼기 때문에 그것들이 시작된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처음부터 존재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구원받은 혼이 딱 들어올 때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기초를 놓은 위에 건물이 한 블럭 한 블럭씩 쌓아지는 거니까 이 건물들은 점점 얼마나 더 커질지는 우리는 가늠하지 못한다. 이건 유연한 크기를 갖고 있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여러분 각자 하나는 다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소지만 이 건물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고 사도들이 되고 여러분들이 블럭들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안에 블럭으로 들어오기 전에 블럭으로 되도록 예정되어 있는 사람도 없고 이 블럭은 그냥 얼마나 커질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단지 이것은 자라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건물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에요. 여기는 베드로가 모퉁이 돌이 될 수 없어요. 그죠? 바울도 될 수 없고 교황도 될 수 없고 침례인 요한도 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의 생명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아무도 없어요. 이 건물의 모퉁이 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하신 것이죠.
그다음에 여기 아까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에 있다는 얘기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27권의 신약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골고루 균형 있게 잘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되고, 가장 교리의 컨펌 장소는 바울 사도들의 서신서에서 확증하는 것이 제일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 보면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자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라나고 있다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건물, 성전, 하나님, 신이 거하는 성전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식을 갖고 있냐면, 건물이 있으면 어느 특정한 장소를 가면 거기에 하나님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뭔가 그 신이 있는 공간에 가서 목탁을 두드리든 뭐 연부를 외우든 뭐 중얼중얼 뭐 주문을 외든 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났다가 거기 딱 나오면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가 하나님이 없는 구역으로 떠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하나님이 없는 공간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건물은 그분 안에 지어지고 있는데 그 건물 안에 그분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건물 안에 구성원은 우리예요. 하나님이 그 건물 안에 구성원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독특한 건물이고 우리가 종교적인 관념으로 잘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지만 성경 말씀 그대로라면 그분 안에 건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 그죠? 건물 안에 그분이 있는 게 아니라 그분 안에 건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교회를 건물의 개념으로 지금 그림을 그려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건물이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고 주 안에서 거룩한 전으로 자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은 성경 말씀의 개념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사고와 이런 체계들을 자꾸 바꾸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건물은 자라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는 이것은 예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태어나자마자 거기에 소속되도록 정해진 것도 아니고 언제 여러분들이 이 건물 안에 불록이 되느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이 건물의 불록 안으로 탁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다시 우리가 이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건물이 있기 전에 여러분은 건물 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이 건물에는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건물에 추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은 여러분들이 혼을 구하는 일에 따라서, 구하는 수제에 따라서 점점 자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22절,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그래서 이게 보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인크라이스트 하고 있고, 또 나는 그분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또한 우리는 또 하나님 안에서 있고 하나님 안에서 자라고 있고, 뭐 이렇게 복잡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신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비라. 우리의 개념으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데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근데 내가 하나님의 처소로 또 뭐 또 세워졌대. 이게 그냥 우리가 이런 말씀을 그냥 우리가 믿어서 신비를 받아들여야지, 이거를 우리가 3차원, 4차원으로 무슨 개념으로 막 설명하려고 하면 안 돼. 왜? 하나님께서 이미 설명이 불가하다고 얘기하셨어요. 이거는 신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믿을 수는 있다라는 사실들,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른 면에서 보게 되면 이분은 분명히 거짓말하실 분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는 없지만,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분의 말씀 위에 설 수는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것은 왜 그래요? 우리가 이해하는 것만큼만 믿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신비다,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말아라, 믿어라, 나는 믿을 수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니까 그분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서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거는 어떻게 구원받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냥 구원을 받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때 삼위일체를 이해해야 되거나 무슨 처녀 탄생을 이해해야 되거나 그런 거 다 몰라도 구원 받아요. 그죠? 내가 죄에 대해서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그분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바로 이 건물에 들어오는 거죠. 이 건물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의 감독, 세우는 감독들을 통해서, 믿음의 선후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교회라는 것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자라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다시 도전하고 해가면서 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거꾸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성경 고리를 가리켜서 뭐가 다 이해해야 구원받을 것 같다. 그런 미련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가 안 믿는 거는 뭐예요?
안 믿고자 하기 때문에 안 믿는 거지 몰라서 안 믿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믿기만 하면 교회에 더해져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는 건 이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법이 거꾸로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고 관계를 잘 이해하시면 되겠고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으네요. 여기까지 전부 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